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1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전용탁 선교사님이신데요, 굉장히 멀리서 왔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왔습니다. 아프리카. 여러분이 아마 처음 이 나라 이름을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차드라고 하는 아프리카 내륙의 한복판에 있는 아주 가난하고 살기 힘든 나라에서 거의 현지인처럼 사시는 우리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은 우리 GMS에서 파송 받으셨고요, 또 현지에서는 교회 개척 사역 오래 하셨고 신학교 또 같이 하시고 그 교회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또 노력하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이제 선교사님 나오셔서 떠나는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선교사님 사랑합니다, 사모하며 듣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용탁 선교사입니다. 오늘 너무 우리 은혜동산교회가 뜨겁고 또 수요 예배를 정말 보통 우리가 기도회로 모이는데 한국교회는 3일 기도회라고 그러는데 3일 기도회가 기도회다운 그런 패턴으로 진행되는 교회를 요새 참 보기가 드문데 우리 은혜동산교회에서 기도하는 3일 저녁을 이렇게 같이 체험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또 좋은 것으로 또 은혜로 성령으로 채우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시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 은혜동산교회에 참 하나님의 큰 은혜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사진을 몇 장 갖고 왔습니다. 저는 그 구글 지도가 먼저 나왔네요. 구글 지도에 보시면 가운데 붉게 이제 아웃라인을 제가 그려놓은 곳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차드입니다. 북쪽에 위쪽에 붉게 보이는 지역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세계에서 제일 큰 사하라 사막입니다. 사하라 사막이 국토 절반을 덮고 있는 그런 나라이죠. 그리고 주변에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륙 국가입니다. 다음 그림 차례로 그냥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예, 그냥 넘겨주세요. 순차적으로. 예. 우리가 아프리카 그러면 보통 뭐 이제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죠. 되게 많이 떠오르는 게 뭡니까? 타잔. 다음에 또 뭐 동물의 왕국. 예. 그런데 요즘 밀림은 아프리카에서 참 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밀림을 이제 또 원래 밀림도 드물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방목하고 또 그걸 그 뭡니까 땔감으로 불을 떼고 그리고 심지 않기 때문에 나무가 참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동물들이 많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차드 남부 지역에는 약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국토 3분의 1 정도가 사바나 기후대인데요. 저희들 가족 나왔네요. 아들 셋이고 부인은 1명입니다. 우리는 보통 한 5명 이상씩 부인을 두는데 저는 1명입니다. 가끔 우리 현지인들이 너는 왜 사는 것도 좀 사는 것 같은데 왜 부인을 1명밖에 안 두냐고. 야, 그래 나도 좀 너처럼 그래 봤으면 좋겠다만 안 된다. 뭐 우스갯소리 그런 적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차례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차드는 아까 보신 것처럼 그렇고요. 이렇게 수단, 니제르, 리비아, 중아프리카 둘러쳐져 있습니다. 다음 그림 또 넘겨주시고, 예, 가운데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선교사가 다녀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한 가지는 아셔야 돼요. 여기 가운데 보라색으로 띠가 보이죠. 이것이
사하라 사막을 반쯤 끼고 있는 나라들인데요. 사헬이라고 합니다. 아랍어로 사하라 사막의 변두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보라색으로 띠를 이루고 있는 국가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국가를 사헬 밴드의 국가예요. 이거는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동에 있는 해교 국가들이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해교 대륙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아주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이런 나라들은 100% 해교 국가들이죠, 이미. 그런데 지금 사헬 밴드,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을 반쯤 걸치고 있는 오른쪽으로 수단, 차드, 그다음에 부르키나파소, 말리, 또 카메룬 북부, 또 모리타니 끝쪽에 이 나라들은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차드 같은 경우 60% 회교도이고요. 나머지는 여러 가지 종교들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라인이 사헬 밴드라고 하는 라인이 동서로 길게 펼쳐져 있는데 중동에서는 이 라인을 뚫고 남쪽으로 돌파해서 이 이슬람을 완전히 대륙 전체로 포교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에 있는데 차드가 그 중에 한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차드를 가장 먼저 제일 첫 번째 타켓으로 이제 100% 해교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첫 번째 대상 국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의 계획을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몇 년 전에 카다피가 차드 북쪽에 있는 리비아 대통령 카다피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제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카다피가 제일 아주 극성적으로 대륙 전체를 해교 대륙으로 만들겠다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프리카는 55개국이지만 종교는 하나다. 그 종교는 바로 이슬람이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미국에 의해서 실제로 그렇게 됐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차드는 이렇게 다 사막 기후지만 남쪽에 푸르게 보이는 일부 이제 국토의 3분의 1 지점이 이렇게 푸른색으로 보입니다. 여기는 1년에 비가 6, 7, 8, 9월 달까지 비가 올 때 풀이 자랍니다. 그리고는 비가 그치면 풀이 말라버리죠. 그렇지만 그렇게 풀이 자랄 때 동물들이 이동해 와서 코끼리들, 또 가젤, 또 기린, 코뿔소, 굉장히 많습니다. 얼룩말도 있고요. 이 동물들이 지나갑니다. 지나가서 여러분들이 동물의 왕국 같은 촬영도 가끔 차드 지역을 이동하는 그 코끼리 떼들 그분들이 찍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생활하는 마을에 이렇게 코끼리 떼들이 물을 찾아서 이동하다가 마을을 통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마을이 아주 큰 피해를 입죠. 그래서 코끼리 떼가 오면 미리 그 세숫대야를 두들긴다든가 시끄럽게 해서 멀리서 그 마을을 피해 가도록 하는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 녹지 때문에 차드가 여기서 옥수수, 땅콩, 면화 이런 것도 1년에 몇 달 동안 생산되고요. 그래서 주로 생산되는 건 옥수수가 주식으로 생산됩니다. 그렇지만 식량이 자급자족 될 만큼 충분치는 않습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뭘 먹느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옥수수 가루입니다. 옥수수 가루를 옥수수를 절구에 빻아서 가루를 내서 넘겨주세요. 넘겨서 이제 이걸 솥에 넣고 이렇게 물을 넣고 이제 끓이면 약간 한국이 예전에 보리개떡 혹은 밀개떡 같이 그렇게 개떡 같이 되고 혹은 백설기처럼 그렇게 약간 쫀득쫀득해지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걸 둥근 이제 주발 같은 데다 이걸 담아서 넘겨주세요. 그걸 갖다 엎어요. 엎으면 뚜껑을 열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둥글게 생겼다고 해서 프랑스 말로 둥근하면 형용사라면 불이라고 하면 둥근 이런 뜻인데 명사로 만들어서 라불하면 둥근 것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불하면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이 먹는 저렇게 이
우리 한국으로 치면 밥입니다. 이게 그분들의 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옆에 또 그릇에다가 뭐 그 소스, 혹시 요새 오크라인가요? 그 풋고추 같이 생긴 길쭉한 각진 그가 차드에서 많이 나요. 그걸 쫑쫑 썰어서 이제 넣으면, 오크라가 이렇게 썰어서 하면 콧물처럼 이렇게 찐득찐득한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거기다 생선을 넣으면 생선 소스 같이 되고, 채소 다른 걸 넣으면 다른 채소 소스가 되는데, 참 이게 참 아리까리한 게, 숟가락을 쓰지 않고 포크를 쓰지 않고 손을 이제 가지고 먹으니까 참 이게 문제가 많잖아요. 이걸 각 접시를 하고 각자 아까 부를 각자 썰어서 각자 접시에 넣고 각자 소스에다 찍어 먹으면 참 좋을 텐데, 저걸 가지고 손으로 한 그 소스에다가 찍어서 입에다 쭉쭉 빨다가 또 다시 떼가지고 그걸 또 하니까 이게 상당히 우리 한국 사람 첨가하면 100% 못 먹어요. 굉장히 아주 혐오감이 나고 냄새도 처음 맡으면 그닥 향기롭지가 않아요. 근데 이분들이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이 왼손은 뭡니까? 화장지를 대신해서 쓰고 오른손은 이렇게 식기로 쓴단 말이죠. 근데 살면서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한 번도 안 만나요. 이거 참, 밥할 때도 부인들은 이게 왼손 오른손 써가면서 밥할 텐데 생각을 해보면 못 먹겠어요. 또 그래서 저희 아내도 이거 잘 만들 줄 알아요. 불요리를 잘 할 줄 알아서 집에서 이제 우리 현지인들 이제 교육도 좀 시킬 겸 초대를 했어요. 우리 집에서 초대를 했고 밥상에도 넣고 각 접시 그 아까 부를 깍둑 썰었어요. 이렇게 두부처럼 이렇게 깍두기 같이 썰어가지고 조그마한 접시에다 이렇게 딱 넣고, 옆에 그 아까 보이는 그 저 소스도 또 조그맣게 걔가 딱 넣고, 그리고 포크를 놨어요. 한 5명 우리 그때 초대했나? 그래갖고 둘러 앉았는데, 자 기도하고 이제 식사합시다 그랬더니 전부 다 아무도 안 먹어요. 왜 안 먹어? 이거 왜 불이냐? 불 아니냐? 왜 우리 집사람이 만들어서 못 먹겠어? 그게 아니래요. 근데 왜 안 먹냐고 그랬더니, 요렇게 돼 있는 건 안 먹는데 요렇게 돼 있는 거는, 왜 요렇게 돼 있는 거 왜 안 좋은데? 나는 특별히 생각해서, 지금 알다시피 이거 왼손 너희들 다 오늘 일 처리하고 그랬는 거 그거 하면 다 티포이드 장티푸스 같은 거 걸려서 그렇게 하고 고생하는데, 이렇게 하면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데 왜 안 먹겠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선교사님 옆에 여러분들 카메룬 잘 아시죠? 축구 잘하는 카메룬이 우리 지금 사는 데하고 한 30분 거리에 국경을 넘어갈 수 있어요. 선교사님, 카메룬 우리보다 조금 잘 산다고 보세요. 선교사님 차려놓은 것처럼 불요리를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인간성들이 얼마나 더러운 줄 아세요? 너무 이렇게 깍쟁이 같이 개별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옆에 누가 있어도 신경 쓰고 자기 것만 딱 잘라서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는데, 선교사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는 비록 그게 더럽던 어떻든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우리는 하나고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함께 한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 선택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은 제가 오히려 역으로 설득당해서 다 그거 모아가지고 좀 일단 끓여가지고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하나로 그렇게 또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참 비위생적이긴 합니다만은 오늘날 우리가 참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요. 한국에도 지금 3만 불, 차도 지금 200불이에요. 3만 불하고 200불하고는 차이가 얼마인가요? 도대체 계산이 안 되네. 그런데 우리가 잃은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다들 대문도 없었지만 문이 닫혀본 일이 없었고, 근데 지금은 보세요. 얼마나 험악하고 삭막한죠. 우리가 우리라는 것을 잃어버렸죠. 그죠? 한국은 우리라는 걸 잃어버렸어요. 밖에 나가면 각자 몸조심 요렇게 하고 다녀야 되고, 엘리베이터를 타도 눈도 마주치면 안 되고 그냥 내리깔고 있어야 되고, 아기를 보고도 귀엽다 소리 할 수도 없고, 그냥 한국은 정말 너무 삭막해졌어요. 근데 그렇게 되돌아보면 우리 차드는 조금 가난하지만 아직도 사람 사는 맛이 있어요.
그렇게 찍어 먹어서 가끔 저도 티포이드 자주 걸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병원 가서 한 알 먹으면 되고, 그런데 인간성이 고사되는 건 어떤 약으로도 치료가 안 돼요. 오직 복음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삶의 패턴을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은혜 동산 교회는 패턴이 달라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청바지 입고 나오셨잖아요. 겁을 안 내요. 그래도 하는데 청바지를 입으면 어떻고 반바지를 입으면 어때요? 마음이 열려야죠. 마음이. 예. 아직도 우리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복음을 우리가 수출하게 되었지만 때로는 선교 현장에서 그런 걸 볼 때 우리 모국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전에는 어떻게 했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하 그림들은 보지 않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떠나는 일로 잡았습니다. 떠나는 일이라고 제목을 정하고 보니까 참 12장 1절에서 쭉 나가는 말씀들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아브라함은 갔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결국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땅으로 목표를 했지만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 약속의 이동은 시작이 되죠. 결국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후손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결국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한 땅을 오늘날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땅은 어디입니까? 그 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떠나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 너무 집착을 하다가 보면 큰 구속사의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드러나지 않을 때는 약간 좀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 그런 포인트는 아니에요. 물론 얽매이지 말아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대의를 위해서 큰 대의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겠죠.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일들이 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이런 일이 갔는데 우리가 개척한 교회들이 몇몇 교회들이 많이 이제 좀 생기다 보니까 현지 사역자들이 설교를 하고 저희들은 이제 좀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 참여하는데 복도 한가운데 젊은 아주머니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 선포하는 시간인데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심상치 않다고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왔어요. 우리 선진 사역자 선교사님, 이 아주머니 귀신 들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귀신 들렸으면 기도해서 귀신을 내쫓아야지. 데리고 오라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내가 참 이게 여러분 지금도 말이 힘들지만 외국 중에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전화 힘들어. 전화. 그냥 외국인들 보고 막 손짓 발짓 하면 통할 수가 있는데 전화는 안 보이니까 헬로우 혹은 봉주 이러면 그 다음부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영어를 좀 저는 영어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세계에 살고 있지만 영어를 좀 한다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영어로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다음 주에 이 목사님 한번 대표 기도하시는 분 영어로 한번 시켜보세요. 아마 다 그분 한번 시험 들어서 안 나오실지도 몰라요. 근데 갑자기 진짜 데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이거 불어로 귀신 쫓아내는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막막해지네. 그래갖고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참 이게 선교사가 이렇게 귀신 들린 거 보고 그냥 나가기도 그렇고는 참 데리고 오라고 그래. 데리고 왔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 귀신이니까 아무래도 내가 한국말로 자기를 쫓아내는 기도를 하면 이게 귀신같이 알아들을 거. 그래서 자기 발로 나갈 거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거 진짜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같아요. 진짜 맞잖아. 귀신은 사람하고 다른데 그냥 한국말로 내가 해도 자기 쫓아내는 말인 줄 알고 어떻게 하고 나갈 것 같아서 그래서 데리고 오라고 그래갖고 그냥 머리에다 손을 얹고 그냥 천지를 주장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를 명하노니 너는 당장 떠나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눈만 멀뚱멀뚱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야 계속. 이렇게 완전히 이게 풀리지가 않은 게 아직도 전혀 가만 보니까 한국말을 못 알아듣. 귀신은 한국말을 못 알아듣더라고. 예.
여러분, 참 주변에 귀신 들린 분들 있으시면 참 불쌍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귀신은 굉장히 편협해요. 아주 지엽적이고 제한된 그런 아주 잡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되겠어. 귀신인데 귀신이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할 수 없어서 내가 어렵지만 불어로 할 테니까 우리 현진 사역자가 이제 그 종족으로, 그 여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종족으로 하라고 그래서 3명이 갖다 대고 그냥 내가 불어로 뜨듬뜨듬 노트르 페르 노트르 세녀제지 크리 엘레비티에 비바 막 그러면서 막 억지로 불어를 하면 옆에 종족으로 뜨듬뜨듬 또 막 그냥 우리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막 그냥 막 몸부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몸부림이 일어나면서 그냥 정신을 못 차려요. 강하게 명령을 했더니 결국 떠나갔어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그때 참 느낀 게 참 재밌더라고요. 이거 요래다가 내가 진짜 선교지에 와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으로 이게 어떤 뭐 조금이라도 내가 전선교사가 와가지고 뭐 이런 걸 귀신을 쫓아냈다 그런 소리가 그게 잘못하면 내가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하나의 뭔가 신통력을 가진 사람으로 사람들이 비칠 가능성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이런 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도 잘 없었고 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일로 조금 더 기웃거리면 더 열심을 냈더라면 아마 저는 선교사보다 퇴마사가 되었을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퇴마사가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상하게 내 것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패턴들이 있어요. 각자 여러분들은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것이라고 고집될 만한 어떤 그런 것들, 그러니까 형제와 형제들끼리 갈등이 일어날 때 똑같이 이분도 예수를 믿는 분이고 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충돌이 일어날 때 뭐가 문제예요? 내가 뭔가를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둘이 충돌이 일어날 때는 뭔가 나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지만 내 것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주님처럼 다 내어드리는 그런 삶이 되지 못해서 결국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예가 그 민수기 21장에 보면 하도 불평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40년이 끝나갈 무렵인데 뭐가 먹고 싶다, 마늘이 필요하고 파가 필요하고 차라리 그냥 애굽의 고깃가마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뱀을 내렸죠. 불뱀을 내려서 사람들 물게 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또 그냥 죽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또 새로 하나 노수로 만든 뱀을 세웠습니다. 그 뱀을 세워서 쳐다보는 자가 다 살게 되었죠. 그랬는데 그 노뱀이 어떻게 보관이 되었던지 그거로 한참 오랫동안 열왕기 18장에 그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할 때에 그 노뱀을 어떻게 했습니까? 깨끗이 닦아서 산당에 잘 보관한 게 아니라 아주 큰 망치로 들고 와서 박살을 냈습니다. 왜? 이거는 노스탄. 이건 그냥 노시야. 이건 그냥 노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박살을 냈습니다. 우리가 정작 필요한 것은 입으로 어떻게 부르고 예수님 또 성령님 성부 하나님 막 그렇게 부르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충돌이 일어나는 그 실존적인 문제 앞에서 나를 과연 그렇게 깨뜨리고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 지신 것처럼 이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죽어져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십자가죠. 주님께서 나를 향해 지금 이거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예 하고 그 형제 앞에서 그 자매 앞에서 교회 앞에서 문제 앞에서 내려놓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십자가를 숭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진정 십자가를
떠받들고 진정 십자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일어나는 욕망 앞에서 내 마음의 자리를 주님 앞에 그때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죠. 예전에는 우리 교회 권사님은 이 강대상 닦는 거를 아주 굉장히 특권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고향교회는 이 강대상에 아무도 올라오지도 못했고 우리 교회 한 권사님만이 오직 이 강대상을 수건으로 닦을 수 있었어요. 아주 신령한 걸레인지 뭔지 몰라도 날 그 권사님만 오직 여기 올라오셔서 이 강대상을 닦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정말 신령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정말 십자가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질 때에 나는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이고 십자가를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삼손 같은 사람 참 재미있는 사람이죠. 결국은 머리털을 다 밀렸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머리털이 밀렸고 여호와의 신이 떠났지만 그는 어떻게 됐다고요? 깨닫지를 못하더라. 깨닫지를 못해요. 오늘 대표 기도하신 이 권사님 기도가 저는 100% 응답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귀가 열려서 또 그리고 일이 피곤하지만 한 분도 졸지 마시기를 그 기도가 저는 100% 응답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마음이 너무 약해서 여러분들이 조시면 저는 막 그냥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나 오늘 축 써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아주 그냥 너무 그런 사람이에요. 저 그렇게 만들지 마시고 재미없고 은혜가 안 되더라도 주무시지는 마세요. 떠나는 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가 그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두려움이 있어요. 어제 내가 성령에 충만했는데 오늘은 아니에요. 어제 내가 그 당나귀 뼈 하나로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였지만 그게 우리는 그 당나귀 뼈를 닦으면서 이게 귀중한 거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뼈 따기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람 즉 블레셋 1000명을 죽일 수 있었지만 쇠몽둥이를 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그런 역사가 하지 않는다는 걸 삼손은 깨닫지 못했어요. 이게 능력자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잘 나갈 때 가질 수 있는 오류예요. 어제도 그랬기 때문에 오늘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이게 우리가 믿음이 깊은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오류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떠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인데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신약으로 조금 와서 대별해 볼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든 내리라고 하든 그 새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들지 않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가 뭔데 아무것도 고기에 대해서 어업에 대해서 문외한이 와가지고 거기 가서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억지로 가긴 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갔습니다. 가서 내려놓으라니까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놨더니 건물이 찢어질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자, 이러면 반응이 어때야 돼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너무 많이 읽으면 아주 이해가 자동적으로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아주 남들은 다 안 되는데 나는 절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 상권에 들어가서 거기서 떡볶이집을 차렸더니 대박 났다. 하나님이 어젯밤에 꿈에 나타나서 저기 그 모퉁이지 거기 가서 차려라 그랬더니 대박이 났다. 이러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요.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당당합니다. 나는 당당합니다. 아니요. 그 고백하는 베드로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내면도 같아요. 그냥 가라고 그러니까 짐 뚝 싸가지고 그냥 가는 그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조금 여기에 있으면 좋겠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고 목사님도 좋아하시고 우리 교회도 잘 되는 것 같고 no.
주님이 오케이 하셔야 하고 주님이 기뻐하셔야 하고 주님이 마음이 내 마음에 늘 새롭게 와닿아야 우리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건물이 큰 교회라서 큰 교회 아니고 사람이 많다고 큰 교회 아니고 주님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와 계시는 영혼이 모인 교회가 큰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떠나는 것에 대한 예를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철없이, 지금 2학년 보세요. 중학교 2학년이면 얼마나 까불락거리고 철이 없는가. 제가 그랬죠. 뭐 주일날 와서 뭘 교회에다 놔두고 와서 생각이 늦게 나서 목요일 겨울 저녁에 11월 추웠어요. 11월이나 12월쯤 된 것 같아요. 교회 교육관에 목요일 저녁에 5시 되었는데 교육관에 뭘 놔두고 와가지고 차시 구다닥거리 갖고 오겠노라고 문을 그냥 확 잡아 당겨 열었는데 거기에 교회 장의자에 겨울 저녁 5시니까 얼마나 껌껌해요. 불도 켜지 않고 한 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눈물과 콧물이 여기 땅끝까지 쭉 닿아 있는 걸 봤어요. 하시며 그렇게 눈물 흘리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우리 그 당시 교회에서 아멘을 많이 하시기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냥 아멘을 얼마나 크게 자주 많이 하시는지 설교하시는 목사님 깜짝깜짝 놀라는 건 뭐 보통이고 그냥 그걸 몇 번이나 하셔요. 그냥. 그런데 아무도 못 말려요. 본인이 내면에서 차고 넘쳐서 감당을 못해서 하시니까 누구도 제지를 못해요. 목사님이 몇 번이나 놀라시고 그래도 안 돼요. 목사님까지 놀라셔. 막 그래. 앞에 계시는 분들은 막 경기도 하시고 그냥 하도. 그래서 한 번은 뒤에서 직구전 어떤 성도님이 도대체 집사님 웬만하면 좀 아멘 있어도 남들한테 방해 안 되게끔 하시지 그냥 오늘은 도대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아멘 몇 번 하시는지 한번 헤아려 보겠다고 그걸 계산하신 분이 계셔서 뒤에서 그냥 보통 아멘 아멘도 하셔요. 근데 그거 빼고 아멘 아멘 해가지고 목사님 깜짝깜짝 성도들 깜짝깜짝 놀래는 아멘만 몇 번 되는지 계산을 한 거예요. 뒤에서 그걸 했더니 몇 번 나온지 아세요? 40번 나왔어요. 그 큰 아멘이 40번 나왔어요. 그래서 40번 집사님이라고 하기는 곤란하고 영어로 이름을 붙였는데 영어로 40하면 40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별명이 40 집사님이에요. 40번 집사님이에요. 아주 아멘만 아멘 아멘 그게 40번이에요. 예배 시간에. 근데 이분이 아멘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터져 나오는 걸 감추지 못할 거예요. 그냥 아멘 아멘을. 근데 그 집사님이 내가 주일날 끝나고 목요일날 갔더니 글쎄 그렇게 주여 하시면서 눈물을 그렇게 흘리시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지금 몇 년 전의 일이에요. 지금 40년이 넘은 일인데 그게 지금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눈으로 보는 것 같고 그 윤유자 집사님 때문에 지금 돌아가셨는지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정말 제가 보는 한국교회의 마지막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다시 복구해야 한다면 바로 그것이 아닌가. 우리가 기도하는 거 정말 어떻습니까? 기도는 요술방망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아닙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말 주님 따라가고 싶고 십자가 지고 싶은데 이 못난 자가 늘 하나님 나의 걸음을 막습니다. 주님 나를 주께 맡깁니다. 나의 가슴을 두들기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런데 왜 이 은혜를 내리시는지요? 그 은혜와 그 간구가 섞여서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나갈 때 이것이 바로 기도의 회복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권능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선교지 당연히 어렵습니다. 돈 없어서 어려워요. 정말 돈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좀 로또 좀 안 되나? 그래야 뭐 선교제 막 그냥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더 어려운 건 뭔지 아죠?
내가 이렇게 꽁꽁 내 패턴에 묶여가지고 자기 잘못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묶여가지고 그냥 그저 어제와 같은 줄 알고 그저께와 같은 줄 알고 오늘도 하나님 여전하신 줄 알고 그렇게 지내다가 기도가 턱 막혀서 막힌 줄 모르고 그냥 덤덤한 게 이게 제일 무서워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이렇습니까? 누가 좀 안 됩니까?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너 왜 이렇게 엄살이 심하냐? 엄살이 왜 그렇게 심하냐?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내 이름을 인하여 핍박받는 자와 내 이름을 인하여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너는 지금 세상이 다 깜깜하고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응? 네 착각이야. 지금이라도 너의 마음, 뒤처진 마음을 돌아보고 회복해라. 네 눈이 멀어서 안약을 넣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들판에 가서 하나님 그 무뼈를 보고 아브라함이 봤다는 무뼈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새 은혜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동산교회도 일이 참 많죠. 가장 큰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으로 떠나가는 일입니다.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이것저것 비전 여셔서 하나님의 더 큰 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저녁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묶여있는 부분들이 또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명하시는데 그 길로 나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주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은혜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서 새 은혜 가운데 새로운 주님의 역사들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은혜 동산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같이 주님 삼차하고